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그 환난과 또 나라와 참음의 동참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환난과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일까? 그 모습과 그 결과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완전히 이룬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내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때 이제 구원받아서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이 당시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 그렇게 이 종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진 이런 상태인데 과거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종들은 자기의 권한도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냥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 그 종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더 이상 무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분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아바는 애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빠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헬라어도 이제 그 알파벳으로 그들 부르면 아빠라는 그런 말이 돼요. 아버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한 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런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어떤 몫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한 그런 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별 의미 없이 어떤 그런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 가는 자체가 고난의 길인데 그것은 굉장히 영광된 길이에요. 가치 있는 길이고 또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문도 좁은데 그 생명의 길을 열심히 걸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영광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에 비해서 그 앞으로 우리가 그 고난 당한 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또 상급으로 오는 모든 그 영광은 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야 돼요. 이것을 요엘 선지자도 말했고 또 베드로도 역시 그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또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했는데, 이 젊은이라는 것은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이후에 노년기에 들어가기 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연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주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뭐 기도하면서 뭘 봤다, 뭐 내가 환상을 봤다 이러는데, 거기서 이 성령 받았을 때 말하는 그 환상은 그런 환상이 아니라 무엇인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에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멀리 볼 수 있는, 지구 저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도래하진 그 시간, 미래의 시간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공식과 같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 주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일에 조금 더 게을리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함을 입은 사람들,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 그 갖춰야 될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머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쩌면 다 고난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에 우리에게 완전한 그 복과 영광과 또 생명과 또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려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에서 모든 것을 봤고 성령이 감동한 가운데 봤고 성령이 감동한 가운데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한국교회 성령운동 많이 하고 은사운동 많이 했는데 사실 성령이 감동하게 되면 그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한국은 너무나 이 성령운동하면서 은사에 치우쳐버렸어요. 어떤 현상적인 것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생명력을 내가 얻고 생명력을 온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을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로만 내가 보았다 하지 말고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그가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주의 음성을 들었고 또 많은 것을 보았는데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뒤에 말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특별히 12절 말씀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다. 근데 7 촛대라고 했는데 앞에는 또 7 금초대라고 했잖아요. 7 촛대는 7교회라고 했다. 그럼 이 교회라는 것은 7개는 온 세상에 편만해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금초대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금과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금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금리에 상관없이
금값이 막 오르니까 금을 막 사자는 거예요. 뭐 현금과 똑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 보니까 또 뭐지 증여할 때도 그렇고 상속할 때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쓰고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금과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평생을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또 모든 사람에게 보기에도 소중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을 꼭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여기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의 그 예복과 같은 그런 것이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여기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든 모습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입는 그런 쉴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그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뭔가 큰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 띠를 띈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도 어디 나갈 때 그 어디 갔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지 않습니까? 군인들 군복 입을 때 그 허리띠도 있지만 그들이 이게 탄띠가 있어요. 탄띠가요. 실탄을 총알을 넣는 그 탄창을 끼는 그 띠가 있고 거기다 수통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금띠를 띄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 게하시에게 이 엘리사가 일을 시키는데 그 보내면서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권세를 주는 것과 더불어 내 허리를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어떤 사역에 임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세상을 비록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든 것을 미리 앞서서 이제 그 길을 정리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4절 맞으니까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굉장히 적극적인 그 생활의 모습, 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일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띠를 띄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슴 말씀. 함께 있으면서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머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여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지구상은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분명히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 계신데 그것이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복음서에 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는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승천하셨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4절부터 이제 말씀 보면요. 그 머리, 여기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금띠를 띄었다 이거죠. 근데 그 모습 보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습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뭐 엄청난 위험이죠. 그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완전한 그 순결하고 정결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눈을 맞추실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인데, 그 힘 있는 모습인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이 발로 뭔가 이 악의 세력을 밟을 수 있는, 밟아서 멸할 수 있는 그런 것. 우리 군인들이 이제 전투화를 신듯이 예수님께서 그 발을 보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권위와 힘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이 파도 소리 들어보세요. 엄청납니다. 그죠? 폭포수 엄청난 거잖아요. 그의 음성이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귀로만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 진리와 그 말씀의 성취 이런 모든 것 무게감이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개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이것도 그 힘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요한이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죠. 정신도 몽롱하고요. 그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감 봤을 때 난 이제 죽게 되었다. 이게 주의 영감 받는데 자기의 모습이 너무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죠. 자기가 아직까지 알지 못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영광을 봤다 얘기하는데 정말 실제로 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혼미지 않고 기쁨으로 난 주님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 이제는 그보다 더 온전한 완전한 모습을 갖고 계신데 요한이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혼미해질 수밖에 없죠. 죽은 자같이 됐다. 혼미해진 거예요. 이때 그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그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그 말씀은 이제 밑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22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른 것 빼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처음이고 나중이다. 여기 22장 13절에 그 처음과 나중이라고 할 때 똑같은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처음이라고 할 때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 best 또는 the first 이렇게 됩니다. 최고의 것, 최고의 품질의 것, 가장 우선나는 것, 첫째 이런 뜻인데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맨 끝에 마지막을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에만 딱 국한이 되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다음에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내용이 길어서 나머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셨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 보고서 혼미해졌는데 실상은 이후에 그 예수님과 굉장히 친근해졌죠. 더 말씀을 한 사람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주 더 친근한 모습이 됐을 텐데 이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친밀감이 아주 좀 돈독했고요.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 이제 모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바라볼 때는 그때의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입니다. 더 완전한 이제 권세를 가지신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에 입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제약이 없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뵀을 때 이전에 뵀던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혼미해진 상태, 우리 주님을 바로 보고 혼미한 상태가 됐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진정한 건강한 또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그 어떤 영적으로도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늘 가지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이 참된 두려움을 잘 가지시고 주님과의 그런 더 친밀함과 또 온전함을 누려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우리 모두도 주님을 자주 뵈면서 더 겸손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죄에서 멀리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배웠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 보고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희망을 가지게 됐고 더욱더 자신감이 있었고 이런 완전한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